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희생 제사들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부정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결국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 속죄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할 때의 7째 달 열흘 10번째 날에 지켰는데요. 1년에 이날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제물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레위기 23장과 25장 말씀을 보면 이 속죄일에 대한 내용들이 또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함께 모여야 했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겸비하면서 그날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정결케 되는 것을 했던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자, 이 날의 속죄 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리고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부정한 모든 것들까지 1년에 한 번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속죄일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50년마다 이스라엘은 희년이 있었잖아요. 그 희년 또한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또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이 다시 자유인이 되는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한 것도 바로 이 속죄일 날 선포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속죄일을 정하게 된 계기가 이제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0장 말씀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라라고 전하죠.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나답과 아비후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아무 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분향을 했던 것도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 없이 아무 때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고 들어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속죄일 규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소의 휘장 안이라고 하는 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을 휘장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막아놨던 것입니다. 그 휘장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하죠. 그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속죄소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그곳에서 나타나신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만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법궤 위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요. 속죄소는 증거궤에 마치 뚜껑처럼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는 게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죠.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 영적인 존재를 그룹으로 해서 그룹이 아니라 그 그룹을 양쪽으로 해서 날개가 서로 마주보게 하는 그런 형태로 속죄소를 날개가 덮게 만드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증거궤 위 그리고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사이 공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를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불렀는데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내일 본문이지만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핀 그 숯불을 담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향에서 나오는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 볼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 향의 연기로 그것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자신의 죄를 속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고요, 순양을 범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보통 때는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냐면 여러분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이런 것들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대제사장의 옷들을 입고 일을 하는데 근데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때에는 그 옷을 입지 않고 대신에 하얀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또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마포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대제사장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해야 했고요, 자신의 죄도 씻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야 했고요, 그렇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으로 아마 이러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번제물로는 순양 1마리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속죄일의 회중들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로 이제 숫 염소 2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는 2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요. 어떤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드리게 되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해서 이제 죽여서 태우게 되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도 계속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만,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광야로 멀리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라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이 염소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염소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염소를 위한 염소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를 염소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견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죄를 짊어진 염소가 가는 그 먼 광야의 외딴 장소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셀을 특정 장소로 가리키는 고유 명사라고 본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22절 말씀 보면은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굳이 여기서 아사셀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아사셀을 하나님과 대립하는 악마적인 존재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마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용인했을 리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아사셀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인데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속죄 염소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이 21절 말씀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아론이 두 손으로 속죄 염소에게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가된 죄를 짊어진 염소를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광야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떠나보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려면 대제사장 또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뭐 하나 잘못되면은 죽임을 면치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그리고 줄을 발에 묶어서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지성소 안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만에 하나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줄을 잡아당겨서 이제 시체를 꺼냈던 것이죠. 자, 굳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편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한 겁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니 정결하니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요. 죄인인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듯 보이고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굳이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까지 마련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가죽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때와는 전혀 다른,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아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성소가 된 것이죠. 만약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저는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죄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속죄소를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늘 사모하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도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에 목숨이 끊어지는, 생명이 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이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철저하게 해결하고 주님께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드렸던 것처럼 그냥 피 흘려서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닿을 수 없는, 내 삶에서 닿을 수 없는 먼 곳까지 보내버리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일에 대한 규례의 시작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현존을 배울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사오니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저 멀리 아사셀을 위한 염소처럼 저 멀리 떠나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